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묵상하기에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오늘 묵상도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그 조명과 지혜로 말씀 깨닫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도 성령님 주신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듣겠습니다. 10장 전체를 듣기 때문에 또 비슷한 내용도 반복되기 때문에 내용이 꽤 깁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하가랴의 아들인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스라야와 아사랴와 예레미야와 바스훌과 아마랴와 말기야와 핫두스와 스바냐와 말룩과 하림과 무레못과 오바댜와 다니엘과 긴느돈과 바룩과 무슬람과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야시아와 빌게와 스미야는 제사장이다. 레위 사람으로는 아사냐의 아들인 예수아와 헤나닷 자손인 빈누이와 간미엘과 그들의 동료 스바냐와 호디야와 그리다와 블라야와 하난과 미가와 르홉과 하사랴와 삭굴과 세레랴와 스바냐와 호디야와 바니와 분이누가 있다. 백성의 지도자로는 바로스와 바한모압과 엘람과 사뚜와 바니와 분니와 아스갓과 베베와 아도니야와 비그웨와 아딘과 아델과 히스기야와 아술과 호디야와 하숨과 베세와 하립과 아나돗과 노베와 막비아스와 무슬람과 헤실과 무세사발과 사독과 얏두아와 블라다와 하난과 아나야와 호세아와 하나냐와 핫습과 할르헤스와 빌하와 소백과 르흠과 하삼나와 마아세야와 아히야와 하난과 아난과 말룩과 하림과 바나가 있다. 이 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막 일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에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끄는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계씩 바친다. 이것은 늘 차려놓는 빵과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그 밖에 절기 때에 드리는 제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죄물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에 쓸 것이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일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집안별로 주사위를 던져서 해마다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뗄 나무를 바칠 순서를 정한다.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사를 때 쓸 나무이다.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만물과 온갖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바친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 곧 처음 난 송아지와 새끼 양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친다. 또 우리는 들어바칠 예물인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온갖 과일 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도 하고 또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서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하였다. 농사를 짓는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이다. 레위 사람이 열의 하나를 거두어 드릴 때에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한 사람이 같이 다니기로 하였다. 레위 사람은 거두어 드린 열의 하나에서 다시 열의 하나를 떼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여러 방에 두기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들어 바칠 예물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그 여러 방에 가져다 놓기로 하였다. 그런 방은 성전 기구를 두기도 하고 당번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쓰기도 하는 곳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아멘. 지금까지 저희가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로 회개했었습니다. 그것이 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회개 내용을 주일날 저희가 말씀으로 들었는데요. 오늘 저희는 월요일에 해당하는 본문으로 수영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성문이라고 표현했던 그 전의 내용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니까요. 이제 백성들이 단순히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적으로 회개를 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회개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 즉 언약을 맺으면서 그 문서에 도장을 쾅 찍는 겁니다. 그 감동적인 결단의 내용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큰 1번입니다. 1절에서 31절까지를 보니까 지도자들과 백성 전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로 맹세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언약에 서명합니까? 이 말씀을 보니 총독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제사장, 레위 사람, 백성의 지도자들이 서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점을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이 우리라는 말이 많이 등장했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긴 사람의 이름들, 그것이 84개, 84개나 쭉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제 사람의 이름, 족보가 쭉 나올 때는요, 이 많은 목사님들도 이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그것을 잘 알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럴 때는 왜 이 명단,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지 그 앞뒤 상황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느헤미야부터 이렇게 리더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이 분들의 이름은 모두 다 유다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대표들이 도장을 쾅 하고 찍었다는 것은 사실상 유다 공동체 그 전체가 하나님과 약속, 언약을 맺은 것이죠. 앞에서 이제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서 나는 회개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전과 같이 살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따르겠습니다 라면서 맹세를 한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전에 이스라엘이 왜 망하고 또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왔는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죠. 나라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힘은 이미 있었죠. 힘이 있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막 무시하면서 이렇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었고 그 결과를 너무나 뼈저리게 이제 백성들이 느낀 것이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물도 다시 짓고 에스라 때 말씀으로 공동체도 다시 세우고 느헤미야 때 성벽도 다시 지었지만 여전히 그래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야 됐어요.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 제일 처음 하나님이 땅을 주셨을 때처럼 출애굽 때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2번입니다. 백성이 저주받을 것까지 각오하면서 맹세한 것은 무엇입니까? 28절에서 29절까지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고대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약속, 이 언약을 맺을 때는 보통 저주가 포함된 맹세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 이런 이제 내용이죠. 당시 이제 중동의 문화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 신명기 29장 말씀에서도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벌을 받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맹세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날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을 테니까 너희도 나만 믿고 섬겨야 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백성들이 순종하기로 맹세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은 백성은요, 정말 뭐 아니면 돕니다. 하나님만 섬기면은 복을 정말 이렇게 크게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기까지도 가는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죽기까지 한다, 이 엄청난 맹세를 오늘 느헤미야와 백성들도 해요. 이전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것을 역사를 통해 톡톡히 배웠습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망하고 적국의 노예로까지 끌려가기로 했죠. 그 역사를 경험하고 배운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증거를 남긴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인데 도장까지 쾅 찍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근로계약서나 부동산 도장을 찍는 그런 일이 아니고요. 언약 맺은 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생명을 건 신앙 고백이라고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삶 속에서 꼭 지키겠다고 약속한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30절에서 31절을 보니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고 안식일에 장사를 금지하고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고 빚을 없애주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것이 한 권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스라에서도 많이 나왔던 이방인과의 결혼, 이 문제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건요, 이게 다른 민족을 차별하라,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이게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이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건 이방의 우상 문화를 그대로 집안으로 들여오게 하는 것, 나라를 다시 한번 망하게 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달러를 가지고 있는 금액이요, 홍콩과 겨루면서 세계 9위라고 합니다. 놀랍죠? IMF를 겪었던 나라치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는 IMF에서 돈을 제발 좀 빌려가라고, 내가 싸게 해줄게 해도 우리 한국에서 학을 떼면서 빌리지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IMF를 경험하면서 겪은 그 뼈저린 그 교훈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느헤미야와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망했는데, 우리가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을 거야.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그 빵 전체로 퍼질 수 있는 자그마한 그 하나 누룩도 우리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키기로 한 것, 그 두 번째와 세 번째는 7일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일, 그리고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년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에 잡혀가게 했을 때 너희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땅을 혹사시켰으니까, 쉬지 않게 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강제로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땅을 쉬게 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쉬지 못했던 일을 몰아서 포로로 끌려간 70년 동안 땅이 비로소 안식하여 쉬었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킨다는 건요, 하나님, 이게 제가 노력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돈과 일에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요,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 나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라는 것, 그것을 알고 진리를 알고 자유로워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모습이겠습니다. 나눔 1번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을 따를 때 그 공동체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32절에서 39절까지를 보니까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1번, 성전 제사를 위해 백성이 드리기로 한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32절에서 34절을 보니 매년 성전세를 3분의 1 세겔 내는 것과 제단에서 태울
나무 땔감을 해오는 일이었습니다. 건물만 있다고 예배가 드려지진 않죠. 지금도 비어있는 교회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사에는요, 이 제물도 필요하고 불을 피울 나무도 필요합니다. 백성들은 우리 예배가 멈추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각자 헌금을 자발적으로 내고 또 순번을 정해가지고 나무를 해와서 그 땔감을 헌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힘들게 성전은 다시 지었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성전에 예배가 사라지면 뭐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짓고 나서 그 안에 드려지는 예배를 다시 살리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이 성전을 다시 짓는 이거에 좀 집중을 했다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그 성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것에 더 집중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영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 이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백성이 성전에 바치기로 약속한 것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35절에서 37절을 보니 처음 것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열매, 맏아들, 가축의 첫 새끼, 첫 곡식, 전부 다 처음 것이죠. 농사지어 처음 얻은 열매, 처음 태어난 짐승, 그리고 맏아들, 이 처음 것들은요, 유대 문화에서 나머지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오늘도 대표자들이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런 것이죠. 즉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과거 출애굽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심판하셨잖아요. 사람도 심판하고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문 위에 있는 그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처음 난 사람과 동물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처음 난 사람과 동물은 살아남은 겁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요, 처음 난 거는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얻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하나님이 주신 거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네, 살려주신 거네, 소득의 첫 부분을 떼어드리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파라오가 이 자신의 장자가 죽었을 때 얼마나 슬퍼했는지 출애굽기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완악한 마음을 꺾어서 절대 안 보내주겠다 했던 그 파라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걸 허락할 정도로 큰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죽이셔야만 했을 때 그때는 또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장자이시자 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죽이셨다고 생각하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물론 죽음으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도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정말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뭔들 못 드리겠습니까? 헌금을 드릴 수 있다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형편이 또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아시니까 우리의 삶과 마음, 시간을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3번입니다. 성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11조 제도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은 농사 지은 것의 10분의 1을 먼저 레위 사람에게 주고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도 자신이 받은 것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어야만 했습니다. 백성이 레위 사람에게 11조를 드리면요, 레위 사람은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립니다. 레위인은 자신이 가진 그런 땅이나 이런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일종의 생계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겠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요, 처음부터 오직 성전 일에만 집중을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나안 땅 정복 후에 따로 기업, 즉 농사지을 땅도 나눠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백성들이 만약 레위인을 돕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위인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에 막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성전을 떠나서 밭에 일하러 가고 양을 치러 가고 성전 제사가 멈추게 됩니다.
결국 그러니까 성전 예배는요, 뭐 제사장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백성들의 책임감 있는 그런 헌신과 참여가 있어야만, 힘을 모아줘야만 계속 됐던 겁니다. 오늘 3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겠다, 생명처럼 지키겠다, 그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이제 구약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사장 혼자 다 한다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레위기를 보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가 쫙 정리되어 있는데, 제사장과 예배자가 함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번제같이 제물을 죽여서 태워야 되는 제사는요, 제물을 제사장이 대신 죽여주지 않습니다. 제물을 끌고 온 예배자가 직접 죽여야 되고, 나중에 흘러나온 그런 배설물들 이런 것들도 태우기 전에 다 예배자 본인이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신약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는 저희가 힘을 합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구약에서도 이 예배와 사역이 늘 특정 교역자, 목회자의 일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해야 하는 적극적인 헌신과 참여가 필요한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수요, 금요, 철야부터 새벽 기도까지 유난히 더 많은 예배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예배가 많다 보니까 예배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이 지치시는 것도 있지만, 예배를 드리시는 그 성도님들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중에 섬김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오는 예배, 편안하기만 예배가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내가 예배를 받으러 온 걸까? 예배를 드리러 온 걸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받은 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생명으로 충분하잖아요. 이미 예수님께 내가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 좀 많은 것이 바뀌게 됩니다. 찬양이 아쉬울 수 있고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고 아쉬운 점이 많지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내 만족으로 내가 받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나는 힘들고 아쉬워도, 심지어 기분 나쁜 상황과 그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내가 원하는 예배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2번입니다. 백성은 성전 제사를 위해 봉헌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 삶도 살아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데요. 봉헌에는 꼭 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마음, 정성으로도 드릴 수 있는데요.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눔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예배 회복을 위해 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을 아낌없이 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인 이 12월 안전하게 잘 보내시고 이번 한 주도 즐겁게 기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주님 부활하신 복된 주일날 뵙겠습니다.